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갈라디아서부터 디모데 전후서까지가 거의 바울이 쓴 서신의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디모데전서가 다른 교훈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경건에 관한 다른 교훈입니다. 음, 예. 어떻게 경건이란 뭐고 경건에 이르는 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는 거죠.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럼 다른 교훈이 뭐냐? 4절에 가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입니다. 그 신화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이 끝없는 족보, 이거는 유대인들의 어떤 족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혈통을 말해,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건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3대, 3대째 예수 믿는다, 4대째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축복받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다른 교훈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게 하는 거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경륜,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죠. 하나님의 경영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 하나님의 우주를 경영할 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기준으로 우주를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경영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은사 사역이나 성령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씀 사역하는 분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 특별히 요즘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는 교회들은 다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다 부흥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사역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을 받고 그렇죠. 삼중 복음 오중 축복 그러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 내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보다는 성령을 강조하죠. 성령.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은사적인 체험에서 또 신비적인 체험에서 자꾸 성경을 보게 만드니까 굉장히 율법적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저렇게 하신다. 네가 돈을 내면은 병을 고쳐준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은 2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 주면은 귀신 쫓아내 주겠다. 야, 골 때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돈을 받고 해줘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나가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데가 동네가 상당히 많아. 구원파도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이 취소, 우리 교회 나가면 구원 없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동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다 뭐죠? 영적 가스라이팅이다. 가스라이팅. 예.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른 교훈이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영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신다. 예. 그래서 복음을 성경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대로 성경을 믿으시면 안 돼요. 잘못 설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목사님 설교가 과연 성경적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문제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게 성경과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는 무조건 아멘 해야 돼.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틀렸습니다 하고 뭐 피켓 들고 할 수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이거예요. 성도들이 각자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죠. 각자가 성령의 빛비춤에 의해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성경 중심적 신앙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성경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그래서 저희 이제 모임에서는 성경 중심적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케아즘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중심적 교회. 목사 중심적 교회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종교개혁은 목사 중심적 교회를 만든 적이 없어요. 성경 중심적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성경 중심으로 교회가 건축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걸 잘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각자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케아즘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이 성경을 보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으로 빠져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가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성경 해석권이 없도록 거의 해버렸다면 그건 다시 또 중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성경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케아즘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소수로 보게 하고 또 문맥을 따라 보게 하고 대칭을 통해서 큰 그림을 보게 하고 한 권 단위로 보게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성경의 객관성을 확보시켜 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와서 뭐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막 논쟁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여러 단체를 돌아다녀요. 뭐 언어 공부도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데도 다니고 막 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치우쳐 있어요. 다 어디냐면 다 어디 가서 배워서 배운 것들이에요. 배운 것들. 그래서 그 지식을 이용해서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걸리면 이제 큰일 나죠. 완전히 몇 년을 썩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계속 이 디모데전서는 그러니까 갈라디아스 같은 경우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죠. 근데 갈라디아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뭐냐?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렇죠. 갈라디아스 자유, 성령, 사랑이잖아요. 핵심이 자유, 성령, 사랑. 마지막에 가면은 육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참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참 복음. 디모데전서도 다른 교훈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경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진짜 경건의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은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 중심적인 신앙은 단순히 성경만 논리적으로 짜맞춘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느냐 열매가 나와요. 그 열매까지 그 사람이 성경적인 열매를 맺는지를 봐야 이게 옳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선지자를 볼 때 그 선지자의 말만 볼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이루어지는지.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열매로 안다.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날 텐데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옳은지 그런지를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말씀과 그 열매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안 그러면은 쏘가요. 자, 그러면은 그 열매가 중요한데 그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경계의 목적이 나오죠. 그렇죠? 목적은 완성이잖아요. 열매란 말입니다.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선한 의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만들어낸다. 청결, 선, 사랑 이게 열매란 말입니다.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가짜예요. 가짜. 뭐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뭐 역사가 일어나도 속지 마세요. 이 청결, 선, 사랑 안 나타나면은 부분적이고 완성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청결은 이제 깨끗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깨끗한가. 두 번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없는가. 사람을 대할 때나 사역을 할 때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이나 비방이나 악한 것이 안 나오는가 그거 봐야 돼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게 뭐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이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것만 나오는 것이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깨끗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거. 그렇죠. 그러면 깨끗한 것이 곧 사랑이고 선한 것이 곧 사랑이에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잘 봐야 되죠. 사실 청결 이것도 하늘에 속한 것이고 선 이것도 빨간색이고 사랑도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나와야 진짜 경건이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의 것이 나오면은 그거는 참된 경건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사랑이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오는 사랑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깨끗한 거죠. 더러운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청결이나 선이나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주의하셔야 돼요. 가짜입니다. 가짜. 이게 기준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원수에게조차도 악한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님도 원수들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랑이 우리 육적인 어떤 저 사람은 참 배려가 많다. 저 사람은 참 구제를 잘한다.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잘 준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인간적인 사랑에 쏘시면 안 돼요. 자, 사랑이라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오래 참는 거죠. 이번에 이제 사랑의 1번이 뭐냐? 오래 참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어떤 한 분이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그럼 내가 아들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오래 참는 게 나와야 되겠죠. 또 오래 참는 게 안 나오면 가짜인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그냥 주먹으로 쥐어박을 일이 있었는데 분노가 폭발할 일이 있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는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패스가 됐더라고요. 두들겨 팰 일이 있었는데 패스가 됐어. 예. 자, 내가 참는 게 아니죠. 예.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그게 나타나는 길은 나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할 때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 청결한 마음이나 선한 양심이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나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한마디로 하면 또 사랑이겠죠.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경계에서 벗어나 사랑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 무의미한 말에 빠졌다. 뭐 사랑이 없으면은 다 헛된 거죠. 사랑.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천사의 방언을 해도 그 방언 하루에 5시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 방언을 하면은 영이 강해지고 뭐 이런 헛된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 영적으로 강해져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사랑 안 나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방언을 많이 하는 것에 의해서 사랑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나오는 거지. 그런 방법을 써서 하겠다는 자체가 다 불법에 속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지. 방법을 쓰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게 신화와 끝없는 족보고 이게 이제 그 다른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에 보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이 뭐냐? 이게 헛된 말이다. 헛된 말. 자, 율법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하라 하지 말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는 결국은 헛된 말이 헛된 말이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헛된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 지켜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은 가르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믿음에서 나올 수 있지 율법에서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지. 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지. 그게 율법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은 헛된 말이 된단 말이에요.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강력히 확인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뭐냐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뭐냐면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는 자. 갈라디아서부터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해요.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 이것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결국은 대부분 교회들이 율법의 선생들에게 잡아먹혀요. 자,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법 있게 쓴다는 것 목적대로 쓰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지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목적이 잘못된 거죠.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선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는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할 수 없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라는 용도로 써야 되는데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노력하라는 용도로 쓰면은 이게 율법의 선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안다.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른다. 모른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아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노라 이렇게 아노라. 그 다음에 1장 9절에도 보면 알 것은 했죠. 알 것은. 자, 이 용도를 율법의 용도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면 당해요. 그래서 1장 9절에 알 것은 이것이니 뭘 알아야 됩니까? 율법은 의인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래요. 의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의인은 왜 율법이 필요 없느냐?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요. 율법은 누구를 위해 세웠느냐? 한마디로 딱 결론에 딱 가면은 그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 또 제일 첫 번째 보라색으로 가보면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해 세웠다. 그렇게 되죠. 불법한 자. 그러니까 법이 없는 자를 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죠. 그래서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방법이 없구나 해서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웠다는 거죠. 복종치 아니하는 자, 불법한 자, 법이 없는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 이게 반역이죠, 반역. 반역적인. 반역적인 자와 그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그러면 복종하는 자에게서는 율법이 필요 없죠. 경건한 자에게도 율법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죄인, 의인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죠. 거룩하지 아니한 자.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자를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 어미를 치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 그 남색하는 자도 나왔죠. 동성연애 계통이죠.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사람을 탈취하는 자가 노예상이 노예. 유괴범. 잘 보세요. 사람을 탈취하는 자, 유괴범이죠. 성경의 디모데전서에서 사람을 탈취하는 자 나왔는데 미국도 노예를 사고 팔았죠.
웃기지 않습니까? 음.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분명히 딱 나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노예를 사고 팔았죠. 노예 해방을 시키느냐 마느냐 가지고 엄청 시끄러웠죠. 예. 미국의 남부에서 그 신앙 좋다는 사람들이 노예들을 다 데리고 있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미국의 교회들도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어, 이 율법을 법 있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없었다 이거. 그렇죠? 이 선한 양심이 없었다 이거. 청결한 마음이 없었다. 왜냐? 율법주의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해방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게 뭐죠? 욕심이 눈을 다 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남색에 대해서도 그렇죠.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오고 또 사람을 탈취하는 것, 노예를 삼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하는데도 죄책감도 전혀 없어요.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성경을. 어제도 이제 혜진 자매님도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아니 새 언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해. 성경에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니면서 설교하십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사실. 진짜 중요한 설교를 안 해요. 쓸데없는 것들만 계속 시간 잡아먹고 설교하고 이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강해 설교를 안 해요. 강해 설교. 성경을요. 디모데전서 하면 디모데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를 한 절 한 절 쭉 연결해서 설교해야 돼. 연결해서 설교하면요. 못 피해 나가요. 피할 구멍이 없어. 근데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오늘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다음 주는 로마서, 그 다음 주는 갈라디아서, 그 다음 주는 이사야서, 그 다음 주는 창세기. 그것도 한 절 두 절 가지고 완전히 그냥 쥐 파먹듯이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불편한 것들은 설교 안 하게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설교 안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들만 골라서 설교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조엘 오스틴이건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성경을 본문을 한 절씩 설교 안 해요.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들만 다 뽑아서 한다. 그런 교회들은 피해 다니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디모데전서 하면은 1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5절 가면 쭉 연결해서 최소한 연결해서 설교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0절 같은 경우에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남부에 있던 그 노예 상인들을 노예들을 데리고 있던 교회들이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설교했겠습니까? 설교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빼먹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탈취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바른 교훈이라 하는 건 건전한이죠. 건전한 건강한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다. 바른 교훈. 자, 이게 1장 3절에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바른 교훈이죠. 바른. 자, 이것이 디모데전서에서 바른 교훈과 바른 교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가면 이 교훈은 이 디다스칼리아 교훈은 가르침, 교훈, 교설 이런 것들인데요. 디다스 칼리아. 그 디다스칼로스가 뭐 교사거든요. 네. 이 교사들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사죠. 가르치는 자. 실제로 이
교사는 제자에게 그 삶까지 다 관여하고, 그래서 스승과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교사거든요. 자기와 똑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훈이죠.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울에게 맡긴 거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습니다. 바른 교훈은 복음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과 다르면 안 된다는. 근데 어떤 복음이냐? 영광의 복음이에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광의 복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 나타나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나타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은 복음이 아니에요. 영광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영광의 복음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광 자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죠. 근데 어떤 영광의 복음이냐? 복되신 하나님이죠. 복되신. 우리에게 참으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좇습니다. 이렇게 됐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됐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참 복이 되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내게 참 복이 되는 복음이다. 그러면은 나도 누군가에게 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은 이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참 복이 되는 이것이 복음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셨듯이 나도 누군가의 복이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복을 받죠. 하나님께 복을 받죠. 그러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된다. 전 인류에게 복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게 되면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올바른 복음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는데 쓴다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 이 복음은 나를 능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하게 하다. 힘을 얻게 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뭐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습니다 했잖아요. 그 연결시키면 12절로 연결시키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절 한 절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앞에 절과 뒤에 절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럼 11절에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겠어요?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내게서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하게 하신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능하게 한다. 그렇죠?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 능하게 한다, 이게 뭐겠죠? 사랑하게 한다, 사랑하게. 사랑 나타나게. 능력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사랑이 뭐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겠어요? 그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 그거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망해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망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가 되셨다. 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서 나를 내게서 능력이 나오게 하신다. 근데 그 능력은 결국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사랑은 나보다도 상대방을 더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예. 그걸 능하게 하셨다. 그게 경건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늘 경험하고 살았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자기 속에서 계속 나타나니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의 신앙은 결국은 간구가 아니고 감사죠. 감사.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감사한다는 것은 경험된다는 거죠. 경험되고 누리게 되는 거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자기를 능하게 하셨으니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자,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왜 감사합니까?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죠? 감사함은 그랬잖아요. 주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기가 주어예요. 감사함은 맡기심이니 이게 서술어죠. 여기서 맡기셨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걸 감사하는 거죠.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이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예요. 집사라, 집사. 사도 바울도 직분이요, 집사였어, 집사. 디아코니아, 집사예요. 내게 집사를 맡기십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게 집사를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사라면. 집사가 뭐냐? 집을 산 사람이 집사가 아니고, 집사라 하는 것은 식사시중 드는 자는 뜻이에요. 식사시중. 주인이 식사할 때 식사시중 드는 자. 그게 집사죠. 그러니까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일꾼이란 말이에요. 노예 일꾼. 그 주인이 식사할 때 자기는 식사하지 않고 서서 주인이 잘 식사하도록 돕는 자가 집사죠. 그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 됐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는 집사의 직분을 맡았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집사의 직분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라고 불러도 되고, 집사라 불러도 되는 거죠. 자,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바울이 무슨 충성이 있겠어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 쪽에서 충성되이 여겨서 집사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직분이 너무나 감격이죠. 근데 주인이 시시하면은 그 주인을 섬기는 직분은 아주 시시한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전철곤 목사의 집사를 맡았다. 그럼 별로 그냥 감사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미국 대통령의 집사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난리도 아닐 거예요. 난리도. 백악관의 경비를 맡았다. 앞에 그 들어가는 입구의 경비를 맡았다. 그러면은 막 백악관 경비약 하면서 난리도 아닐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집사냐? 그죠? 집사라고 다 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네. 예. 그, 삼성, 그렇죠. 예. 그렇죠. 삼성 회장의 집사 직분을 맡은 거하고, 우리 아버지 집사 직분 맡은 게 다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알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 전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예수잖아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고, 그분을 섬기는 직분을 맡았는데, 그분을 가장 잘 섬기는 최측근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직분을 맡았는가. 절대로 이거는 잃어버릴 수 없는 직분이죠. 너무너무 영광스럽죠.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알게 되는 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시한 복음을 쫓음이라. 그러면 시시한 복음을 맡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주 시시해져요. 근데 그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원래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거든요. 유앙겔리온 뭐냐면은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유앙겔리온 성인의 소식이다. 예. 그 옛날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동네에 여기 이제 마위지라는 그 말의 귀를 씻은 조그만한 못이 있어요. 제가 마위지 바로 앞에 거기 아파트 부족 주공 아파트에 처음으로 그 전세로 살았었거든요. 조그마한 이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앞에 바로 마위지가 있어요. 그게 역사적 유래가 뭐냐면은 김유신 장군이 그 마위지 맞은편에는 김유신 장군이 화랑들을 훈련하던 훈련 장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화랑들을 훈련해가지고 전쟁터 나가죠. 전쟁터 나갈 때 말의 귀를 씻었다. 그래서 마위지인 거예요. 그리고 말이 잘 들으라고. 주인 말 잘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부모들이 화랑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말의 귀를 씻어준 곳이 마위지예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전쟁터 내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살아서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냐고요. 그래서 그 마위지에서 말들의 귀를 씻어가지고 화랑들을 전쟁터 내보냈어. 그러면은 전쟁 이겼는지 졌는지 막 기다릴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데 한 놈이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야. 달려왔는데 유앙겔리온 우리 군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면 막 기다리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겠죠. 그게 직분이란 말이에요.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직분.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죽고 사는 거죠. 우리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려주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맛있는 거 다 해먹이지 않겠어요. 그 기쁜 소식을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자식들이 안 죽어도 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제 왔는 사람이 뭐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뭐 전쟁에서 졌다. 뭐 이러면은 뭐 얼마나 그 슬프겠어요. 그 전한 사람 뭐 꼴도 보기 싫고 아예 밥도 안 먹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을 맡겼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내 복음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복음의 영광이 내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복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복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예. 삶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직분을 맡은 거예요. 예. 이번에도 제가 그 원주에 가니까 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잘 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목사님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목사님이 망해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알려줬으니까 목사님이 망하지 않았으면 복음을 못 깨달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못 전해줬으니까 우리도 망한 자리에서 우리도 같이 망했을 거라. 일어서지 못했을 거라.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았네. 이러니까 기쁘잖아요. 두 사람의 인생을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계속 그냥 문제 가운데 사느냐 아니면 거기서 해방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느냐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살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분이고요. 해보면 가장 감사한 것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지역마다 가보면은 막, 야,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됐는지 모르겠다. 저희 교회 오는 분들도 그래요. 야, 내게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알게 됐는가? 이런 이제 고백들을 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됐겠어요? 저도, 저 자신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자, 누군가에게 진짜 복된 소식을 전하려면 먼저 있잖아요. 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이 내게 어느 정도로 놀라운 복음이냐.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내게 얼마나 복이 되느냐. 이게 사실은 직분을 맞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그 휴대폰을 이렇게 보다가 띵동 하면서 이제 뭐죠, 이렇게 당첨됐습니다 이런 게 왔어. 그래가지고 딱 눌러보니까 5원 혹은 9원 9원이 당첨됐어. 9원 이렇게 10원도 아니고 9원 당첨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마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아침에요 진짜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이야 오늘 뭐 띵동 하더니 어디 이제 앱에서 9원을 준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에 만보를 걸으면은 10원을 준다. 이런 게 있죠. 그거 하고 나서 막, 야,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야, 나 10원 받았어. 너 얼마 받았어? 1원 받았어, 2원 받았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고. 애들이나 그러지. 요즘 애들도요, 1,000원짜리 줘도 끄떡도 안 해. 우리 여기 있는데, 1,000원짜리 올려져 있는데 애들이 손도 안 대. 자, 근데, 띵동 하더니, 10억에 당첨됐습니다. 그러면은, 10억에 당첨됐다. 로또가 당첨됐다. 그럼 여러분이요, 말은 안 해도요, 말은 못해. 말은 못해. 10억에 당첨됐다는 말을 하면 돈 달라 그럴까 싶어가지고, 말은 못해. 근데, 표정으로 말해, 표정으로. 표정으로 말해요. 그냥, 응? 그냥 온몸으로 말해. 야, 밥 한 끼 먹을까? 뭐 먹고 싶어? 그게 뭐냐면, 저 사람 로또 당첨됐다.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 인간은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이 있어. 그렇죠? 어, 예. 영광의 복음을 만났다. 그러면요, 기쁨이 넘치게 돼. 기쁨이 넘치고. 복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저기는 이제 복 받은 거죠. 복 대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일하신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요, 하나님 사이즈로 주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는 하나님 사이즈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목이 마릅니다.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요, 개미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 큰 컵에다가 저에게 물 한 잔 줄 거라고요, 개미는. 근데 코끼리한테 가서 물 한 잔 줄래? 그러면은, 코끼리는 자기 코로 물을 촥 빨아다니더니 팍 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만큼의 물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면,
그분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이즈를 몰라요. 우리와 같은 줄 알아. 같은 줄. 그래서 복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복이 안 돼. 왜 복이 안 되냐? 하나님 사이즈가 거의 개미 수준이라. 하나님 뭐 내한테 도움이 되겠어? 하나님 날 도와봤자 얼마만큼 돕겠어?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의 손이 짧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다 버글버글해요. 네, 진짜 크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작다. 너무나 작아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말 작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도 엄청나게 큰 기쁜 소식이죠. 큰 하나님의 큰 복음을 쫓았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전하는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면은 이 크신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게 이제 직분을 맡았잖아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직분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니까 얼마나 큰 직분이냐. 13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다. 삼박자가 다 맞죠? 왜 그랬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해방자였습니다. 해방자라는 말은 블라스페모스인데요. 모욕자, 욕하는 자. 복음을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핍박자다. 박해자라는 거예요. 박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예요. 포행자다. 포행자라는 말은 휘브리스테스인데요. 오만한 자, 난폭한 자. 아주 오만한 자였다는. 자, 내가 전에 해방자요, 모욕자요, 그리고 박해자요, 오만한 자였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중요해요. 도리어라는 말이 놀랍죠. 도리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과 똑같죠.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게 뭐죠? 이게 복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죠. 이러니까 복음이잖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긍휼 입은 게 아니잖아. 내가 주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긍휼 입은 것도 아니고, 내가 선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이게 은혜의 복음이죠. 도리어. 자,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잘해서 상 받는 것도 기쁘지만 못했으나 도리어 상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교 1등이 서울대 갔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전교 꼴등이 서울대 갔다. 놈이 기뻐하겠어요. 전교 1등이 서울대 가면 그래 나 뭐 서울대 갈 실력이 있으니까 서울대 갔지 하고 자랑할 거라면. 근데 전교 1등이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예를 들면. 근데 전교 꼴등이 서울대 의대를 갔어. 난리 나는 거죠. 난리.
안 그러겠어?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학교가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전교 1등이 서울대 법대 갔다. 학교 안 뒤집어져요. 근데 전교 꼴등이 서울대 의대 갔다. 하면 학교가 완전히 뒤집어져요. 뒤집어져요. 안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전교 꼴찌였으나 도리어 서울대 의대에 간 것은 이거 바로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의 세계란 말이에요. 긍휼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다. 해방자, 핍박자, 포행자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 자격이 1도 없다.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이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베풀어진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예. 전교 꼴찌가 서울대 의대 간다. 그 말은 뭐겠어요? 다 간다요. 다 간다.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누구나 다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긍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가 클까요? 긍휼이 클까요? 긍휼이 커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인데도 도리어 긍휼을 입어버리죠. 하나님의 긍휼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뭐죠? 복되신 하나님이죠. 복되신. 복되신 하나님 뭐죠?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가 복이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무슨 복이에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복을 받은 것은 긍휼이 바로 복이에요. 복.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오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긍휼을 입은 거라. 긍휼을 입은 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할 대상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복음이죠. 긍휼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보면은 전교 꼴찌였단 말이에요. 전교 꼴찌였어. 복음으로 말하면 전교 꼴찌인데 부름받음으로 말하면 서울대 의대야. 사도가 됐죠. 그렇죠? 사도가 됐다는 게 뭐죠? 전교 1등 했다 이 말. 서울대 의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죄 많은 자가 가장 큰 긍휼을 입죠. 그죠? 죄가 많아야 긍휼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든지 긍휼을 안 입기 위해서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안 지었다 그러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다 자기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믿음이 전혀 없었죠. 근데 주님이 나타나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요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뭐예요? 볼펜이죠. 여러분 이거 봤는데 이 볼펜을 봤는데 볼펜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예?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딱 봤어. 근데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말이 안 되죠. 결단이 필요 없어요. 보면 믿어져 버리는데. 이게 딱 보는 순간에 볼펜이잖아요. 믿음이 필요 없죠. 이게 볼펜이구나 알면 끝나죠. 이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그냥 바울은 예수님이구나.
아,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늘에 승천했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죠, 긍휼. 자, 도리어 하는 말 중에 도리어 긍휼 입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 입었다. 절대로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을 입었다. 이게 은혜의 세계라고. 이게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 이 긍휼이 뭐예요? 아까 전에 1장 5절로 치면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뭐죠? 긍휼의 사랑이다. 그 믿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긍휼이 나온다. 믿음에서 긍휼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도리어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미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 대해서 도리어 긍휼이 나오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해요. 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긍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받은 것이 긍휼이잖아요. 자격이 없을 때 우리가 긍휼을 입었죠. 사랑받았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확실해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나에 대해서 해방하고 나에 대해서 핍박하고 나에 대해서 오만한 자에게 도리어 내게서 그리스도의 긍휼이 당한다. 그러면 결국은 내게서 긍휼, 사랑이 나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여기도 안다는 말이 나왔어요. 또 안다는 말. 몰랐다 이 말입니다. 사단이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지 못했다. 어떻게 긍휼을 입었느냐?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다. 그럼 바울만 그럴까요? 다 그렇죠, 뭐. 알면 그렇게 하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히신 거죠.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옳소 하고 투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알지 못하고 행했고 오히려 그 스데반을 죽인 이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러면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일에 참여했던 이 바울을 사도로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게 긍휼이다. 자, 그런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 기쁘죠. 자기가 사도 될 자격이 1도 없는데 자기를 긍휼로 사도의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정말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자, 여기까지가 1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은혜가 풍성하였다.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랑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과 사랑이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왜 넘치도록 풍성했겠어요? 해방자, 핍박자, 포형자였는데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도리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도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는 그 믿음과 또 사랑과 함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부분 2까지 연결되었습니다.